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사도가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논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로 하고 4장에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8절까지 말씀의 설교의 논지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2절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어떤 결단하는 힘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308명을 준비를 했다가 롯이 잡혀가니까 적기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 정도 준비하는 힘과 또 전투하는 능력을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9절로 22절에 두 가지 강조점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은 선언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5절에는 믿음을 의로 여기는 복이 있고 7, 8절은 불법들을 용서하시고 죄들을 가리우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사실 이 복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재물의 복 이런 복보다 이 복은 훨씬 더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을 여는 복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복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런 복을 받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시대에 이방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하나 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 돼야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최초로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간의 신학적 정리를 위해서 모인 회의를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회의는 AD 49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교 보고를 받은 후에 이방인 개종자라 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믿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5장 7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있냐, 우리로 말하면 입장이 맞섰어요. 그래서 긴 토론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전에 시작한 토론이 어쩌면 오후로 계속되었고 그 다음 날도 계속된지 몰라요. 이 모든 일들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린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어릴 때 할례 받았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되거나 더 받아주는 건 아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노력한다고 생기나요? 아니요. 은혜를 주시면 믿어져요. 2부 예배 때는 초등학생이 한 5명 정도 나와요. 막 지네끼리 제하석을 정해서 막 앉아가지고 막 필기도 해요. 그 엄마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보니까 예수를 안 믿고서는 그렇게 목사의 설교를, 어른 설교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도대체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품만 나고 잠만 오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깨닫는데 왜 30년 다녔는데 못 깨닫느냐 하면 은혜가 아직 그 마음에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 다음에 유대인 정서를 위해 4가지를 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교회로 보내기로 제안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어요. 로마서는 그런 결정이 있었던 AD 49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8년 전에 이미 교회가 결론을 내린 일이지만 교회들마다 끊임없이 아니 세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이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죠. 우리도 아니 세례는 받았지만 저렇게 말씀을 어기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도 그렇게 지적하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은 이 문제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먼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9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논증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선언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아들을 낳기 한 해 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그 나이가 13살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99세로부터 13년, 최소한 13년 전이에요. 최소한.
15년 전이 될 수도 있고 16년 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이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이 할례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된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어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99세 무할례 시에 86세 이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거다. 할례의 표를 받은 거예요. 무할례 때 믿었는데 나중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을 뿐,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에게도 관련된 일이라고 1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읽는 그 억양이 할례 무할례 머리 아프다. 이런 건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무턱대고 믿을 테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다시 읽겠어요. 또박또박 읽어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들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아직 안 받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유대인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할례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고 그냥 예수가 믿어진 사람들도 그의 후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그 시점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언제 등록했는가? 중요하죠. 난 등록한 지 50년 됐어. 대단한 분이에요. 한교회 50년 다닌 거 귀한 거예요. 나는 세례를 언제 받았어? 난 김영철 목사님께 세례 받았어. 나는 유은기 목사님께 세례 받았어.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신 것도 귀해요. 나는 양육 과정을 이렇게 밟고 중직자가 됐고 그것도 귀해요. 그렇죠.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직분 받고 또 양육 과정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일을 하면 허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를 하여튼 내 자녀 삼아주고 천국까지도 너에게 보장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관계 맺기를 하고 의롭다고 딱 안아주신 거는요, 세례받은 거하고 관계없어요. 양육과정 한 거하고 순종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면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 보장해 주지 못한다. 제가 옥인교회에 처음 와서 제가 전도사 때 노방전도 나갔어요. 혼자서. 그리고 어느 떡볶이집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아니요. 그래요? 영접기도 하시겠어요? 따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에요.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 와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웃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에 왔지만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으려고 애쓰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마스크 쓰고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주일학교 다니다가 대학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안 믿어지면서도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생 돼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장로님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 봤어요. 교회 장로인데 교회가 그냥 장로까지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이어가면서 교패를 붙이고 있는 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보다 중요하고 직분보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뭐 마음을 자책할 건 없어요. 아직 은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런 분 봤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을 쉽게 보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믿어졌고 지금도 믿어지고 앞으로도 믿어질 거다.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아세요? 그러나 밤에 무슨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왔는데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리고 또렷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위에서 하나 되나요? 우리 지역 사회에는 기장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래요. 나는 장로교 목사님하고 어울릴 거야. 나는 감리교 목사님들 만나지도 않을 거야. 감리교 좀 이상해. 여러분, 그 태도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의 기반은 신앙 고백이에요. 믿어지는 그 위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나쁘게 보는 건 뭐냐면 교회 출신끼리 모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끼리 모이자, 우리 경복 출신만 따로 모이자.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형제를 형제로 여기고 자매를 자매로 받아들이고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근거예요. 천주교회는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요, 가서 영세 다시 받아야 돼요. 침례교도 세례 옥인교에서 받았다 그러면 침례교회 가면 다시 침례 받으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영세 받은 천주교인이 교회에 왔어요. 입교만 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입교를 한 다음에 다시 세례를 안 줘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인정해 줘요. 그렇게 해왔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침례 받으신 분들 옥인교회 와서 세례 받으라고 안 해요. 침례를 세례로 인정해 줘요. 그리고 입교를 하면서 신앙 고백이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은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의 세례를 받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오로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훌륭한 개혁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을 이렇게 했죠. 자, 여기 이런 언약이 어디 있죠? 창세기 15장 6절 바로 앞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중층에 계신 분들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무 잘 읽으셨어요. 감사해요. 4절 5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기 똑똑한 종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이 종이 상속자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네 몸에서 나야 된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밤인가 봐요. 하늘에 별이 있는데 저 별처럼 많게 내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덜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매우 중요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암송도 하시고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사건은 율법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일이에요.
너에게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뭘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자, 약속과 율법의 차이를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약속이 뭐죠? 내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생기고 믿음의 가족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조건이 있어요. 네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때 순종으로 반응해야 복이 와요. 불순종하면 화가 오는 거예요. 약속과 율법은 다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신명기 4장 1절이에요. 자, 우리 찬양대원들만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땅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약속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약속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범법도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던 모세 시대와 비교할 때 정말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언약을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대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후손을 주겠다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 되고 그 약속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상속자가 되는 그런 부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그 부분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면 믿음도 약속도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을 유대인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할례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많은 이방인들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그를 오묘한 시점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셨다 바울은 논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말이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아브람은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계명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궁리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을 그런 사람들,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상황에서도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그런 방식으로 의롭다 하신 다음에 저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여시기로 오래전에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룬 것이 옥인교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6절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상 누구예요?
이씨, 박씨, 박씨는 박혁거세.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박혁거세는 무슨? 여러분 조상이 누구예요? 나는 뭐 이성계의 후손이야. 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조상은 누구냐면 의를 뭘 행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런데 덜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의 성은 뭐예요? 아씨인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나 간단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늘의 무별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믿었다는 것 속에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19절에 나와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죽은 것 같다 그랬죠. 죽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신혼이 아니잖아요. 100세.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을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죽음의 그늘이 그들에게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요. 50살이 되면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무릎이 60살 되면 대부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여성들은 밤에 막 열이 나요.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열이. 여성들은. 그래서 남편들이 갑자기 막 궁지에 몰려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갱년기라는 무서운 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부인을 통해서 남편을 힘들게 해요.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모두가 이 죽음의 증상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뭔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뭐죠?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무와 망, 이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 있게 하시는 분으로 바라봤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긴 시간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죠. 이삭을 낳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그 태워서 바치라는 건데 자식을 죽여갖고 태워서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왜 그런 약속을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뒤집어요?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내가 아이를 죽여갖고 번제로 각을 떠갖고 바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려고 그러지?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려갖고도 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모리아산에 아이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게 이삭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많이 애썼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고 계속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적의 상당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를 때도 빈 그물, 빈 배인데, 아니 빈 그물, 빈 배면 그 아침에 와가지고 애들을 뭘
사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에게 뭘 옷을이라도 사게 하려면 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부가 아무것도 못 잡아요. 얼마나 비통한 가슴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만선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배를 가득히 채워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놀랍게 경험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없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뭐죠? 근데 왜 가만히 계시죠?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전문가예요.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믿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뒤집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뒤집지 않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의심하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고 여겨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할례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세 가지 마음에 감사한 것을 적어봤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냥 믿음은 기본적인 것이고 당연히 믿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믿어왔어요. 지금도 믿어져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놀라운 흔적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노은식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눈물을 쏟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노 장로님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큰 복으로 여기고 이 복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큰 복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의식이나 순종보다 앞서요. 저도 순종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진 사람이라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세례를 좀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 잘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진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폄하되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왜 사회적 위기냐 하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혐오의 대상으로 돌려놓으면 교회가 선포하는 얘기를 듣겠냐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인데 교회가 그렇게 하찮은 자들의 모임이고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규정지어지면 어떻게 불신자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귀하다는 것, 교회가 사랑스럽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믿어지는 거는요,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 거니까 그거는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노래해야 돼요. 이 나라에 교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오셨을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5만 개, 6만 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5만 개, 6만 개가 된 거예요.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아버지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후임 자리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부산 지역에 개척해서 성장을 시켰어요. 제가 20년 전에 수영로교회 이력서를 냈는데 30명이 왔어요. 3명을 뽑았는데 저도 뽑혔어요. 3명이서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셋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3명 다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3명을 왜 뽑은지 아세요? 아버지가 없어서 뽑았어요. 그럼 모든 부목사가 그러냐? 아니요. 그 해만 그랬어요. 고마운 거는 우리는 없어서 뽑혔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수영로교에서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회사 사장님이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가 엘리베이터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들어온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어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증상을 앓고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 몇 가지 먹는 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혈압약 드세요. 담대하게 당뇨약 드세요. 까짓 거 뭐 먹어보죠. 뭐 옛날에 그런 약도 없어서 빨리 죽었어요. 그 약 먹으면서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걸어가야 돼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찬송가 291장 3절을 불렀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 번 부르고 여러분이 3절을 두 번째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다 함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날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날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수영로에 가서 새벽기도를 참석했는데 5천석이에요. 거기 땅 주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오래전에 지었죠. 우리는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좁아요. 요 주변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세 곳이 집을 팔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 의사가 없죠. 제가 합해보니까 200억이면 세 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빚을 져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다 갚지도 못하고 빚 물려주고 그런 식으로 살기 싫다. 저는 다 거절했어요. 수영록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이 있으면 200억이 아니라 2천억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계속 차 딱지 붙여놓고 끌려가고 그거를 2023년에도 하고 2033년에도 계속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차장을 사고 안 사고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두 번째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갈 건가 아니면 요 모습 요대로 그냥 이렇게만 있을 건가.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건축하자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담임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 텅텅 비워놓고 아무것도 아뢰지 않고 자기가 힘든 것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오로지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천국 간다 그러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저는 부산에 가서 많이 좀 생각해 봤어요. 믿음은 문제에 맞서는 거예요. 믿음은 힘을 모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훌륭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니어들이 여기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50대 40대는 뭐 할 거예요? 계속 이 교회를 이용하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나이가 드는 것만 보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맞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텐데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가문이 복을 받고 교인들이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